한 사회의 본질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사건들은 그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 일반 구조를 드러내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겪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사건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몇 가지 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 사건들만 저희가 반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93년에 제 기억에 가장 끔찍했던 일은 서해 페리오 그 호가 침몰했던 사건입니다. 292명이 사망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94년에는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었습니다. 32명이 사망했습니다. 95년에는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사망자를 냈던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501명이 사망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99년에는 시랜드 참사가 있었고요. 계속 이야기가 좀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참 저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던 2014년 4월 16일 295명의 사망자를 냈고 9명의 미수습자를 냈던 그 세월호 사건을 저희는 잊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지 제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죠? 물질유일주의, 인명경시사상, 안전불감증, 인간됨을 배제한 근대화, 천민자본주의, 타자를 인정하지 않고 끝없이 배제하려고 하는 끝없는 남남의 갈등. 그래서 그런지 십수년째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은 자살률 1위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저는 근래 대학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한 6년, 한 7년 정도를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죽는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들 사망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혹시 청년들 사망원인 1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살입니다. 제 기억에 30, 40대까지도 사망원인 1위가 자살로 기억합니다. 노년층에 가서는 자살이 그 좀 밑으로 순위가 떨어지긴 합니다. 작년 말에 지역안전지수라는 곳에서 이 지역안전지수를 내는 곳에서 자살지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어느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어떤 지역에 적게 자살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수치화해 본 겁니다. 보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강북에서 인구 10만 명당 30.6명이 자살을 합니다. 근데 강남의 그 상징적인 구역이죠. 행정구역상 서초구는 15.2명 정도가 자살을 하는 걸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사가 이야기해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로 생각하기로는 이 사회가 이렇게 뿌리 깊은 양극화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주간 이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들 애쓰고 수고하시다가 금요일 이 저녁에 교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위로와 힘을 얻어 돌아가시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압니다. 근데 처음 보는 키만 멀대같이 큰 목사가 앞에 서서 계속 누가 죽었다, 얼마나 죽었다, 몇 명이 죽었다, 저걸 다 어떻게 외웠는지 열심히 외워서 올라왔습니다. 계속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우울한 이야기하니 대체 왜 저러나 싶으실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9장에 1세기 당시 팔레스타인의 상황이 오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 1세기 팔레스타인 지방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웠고 아팠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1세기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노동자의 연평균 연평균 수당은 1년에 49.6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49.6 데나리온입니다. 성경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1일 노동자의 평균 품삯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년에 평균 49.6 데나리온을 벌었다는 겁니다. 그중에 20% 정도는 공납금, 세금, 조세 같은 걸로 로마에 바쳤어야 합니다. 그럼 한 40데나리온 남습니다. 1년에 노동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돈이 40데나리온입니다. 길게 계산해봐야 1년에 한 2달 정도밖에 일하지 못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의식주조차도 해결되지 않았던 상황이 1세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당연히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고 만성적인 굶주림과 영양실조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영양소가 없어서 찾아오는 병들을 달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단지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위생이 좋지 않았다거나 그 사람들이 유전적으로 병에 걸릴 수 있을 만한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었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웠던 겁니다.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1세기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초기 그리스도교 사회사라는 책을 보면 그 당 1세기 당시에 달걀 하나 가격이 1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하루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단백질 섭취는 언감생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고 헐벗었고 목말라 했고 아파했고 신음했고 비명 지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게 1세기 주후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지역에 가셨을 때 우리 예수님은 소망이 되셨고 위로가 되셨고 치료자가 되셨고 그 당시 민중들에게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오늘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에도 우리 주님은 소망이셔야 하고 위로가 되셔야 하고 그분은 구원자가 되셔야 하고 치료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그 위로가 되시는, 소망이 되시는, 치료자가 되시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말씀을 좀 이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생하며 기진하던 삶의 자리를 잠시 뒤로 하고 주의 음성이 그리워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힘과 위로와 소망과 생명이 있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전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얻었어야 했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그가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구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지인들이 억지로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앞에 8장, 9장에서 사역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해오셨던 이유가 뭘까요? 만나는 사람마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은 좀 스크린에 띄워달라고 부탁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좀 뜨네요. 좋은 교회네요. 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셨던 이유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해답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던 이유가 뭐라 그랬었죠? 36절에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했기 때문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간절히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고생하며 기진했던 이유가 36절에 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써 있죠? 맞습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왜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며 기진할까요? 목자라는 말은 그 목자가 쳐야 할 양떼란 이야기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워낙에 목축이 성행했으니까요. 양떼는 왜 목자가 없을 때 고생하며 기진할까요? 여러분, 양을 실제로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하얀 양을 본 적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나는 양이 하얀 걸 본 적이 있다. 저도 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저기 가서도 봤었고 제주도에 가서도 양을 본 적이 있었고 심지어 해외 나가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새하얀 양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다 누렇거나 그렇죠? 진한 회색깔을 띤 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가까이 갈라치면 저희가 사진으로 볼 때 저희가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새하얘서 보들보들한 털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가까이 갈라치면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혹시 양 털을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보들보들한 털일 것 같죠? 아닙니다. 주방에 쓰는 철수세미 같습니다. 손가락 꾹 누르면 거의 들어가지도 않을 만큼 양털이 그렇게 곱게 서 있습니다. 양들이 스스로 몸을 그렇게 돌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양들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멀리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해 주는 곳으로 가서 꼴을 먹지 않으면 스스로 먹이를 찾겠다고 걸어가다 보면 맹수 앞에 가기가 일쑤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양들입니다.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썼던 아주 심한 욕 중에 하나가 이런 욕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 양 같은 놈아.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 사람 구실 못하는 놈아, 이런 얘기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현재가 없고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난파에서 표류하고 있는 난파선과 같은 존재들, 그것이 바로 목자를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그런 세상을, 그런 무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탄식 어린 부탁을 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양떼들이 목자가 없어 고생하며 기진을 하고 있단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부탁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 뒤에 이어나오는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이것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보통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부탁하신 것은 마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렇게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 전도자를, 선교사를 보내주옵소서. 제가 그 전도하는 자리에 가겠습니다.
저는 이런 뜻으로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맥 안에서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 보면, 물론 그게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자면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목자가 없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너희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라.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이라는 말은 목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목자들이 없으니 그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목자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신 이후에 10장 1절에서 목자들을 세우십니다. 10장 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신 것은 12 목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목자가 없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러니 너희가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12를 불러서 목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 바로 뒤이어 나오는 10장 6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10장 6절 조금만 내려가서 저희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장 6절입니다. 그렇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탁하고 계시는 바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가서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가서 뭐 하는 겁니까? 목자가 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목자 역할이 어떤 역할이죠?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과에게 같이 가서 함께 가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꼴을 먹이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을 살리는 역할, 그 역할 너희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겁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고등부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작년 여름에 선교를 가기 전에 일이었어요. 선교를 가기 전에 그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농어촌 선교를 가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선교를 가기 전에 갔다 오자마자 저희가 목금토 일정 2박 3일의 일정으로 선교를 갔어야 했는데 갔다 와서 주일날 선교와 관련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묵상하기로 결정하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부터 해서 주일이 끝나고 월요일부터 해서 말씀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요일까지만 하고 목요일날은 갔어야 했기 때문에 평소보다 좀 이르게 말씀을 펴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대한 주해를 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께서 양떼는 이래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거구나. 그래.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목자를 보내달라는 이야기구나. 예수님 목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들을 다 열심히 봤습니다.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이제 이것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전할까를 고민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씀이 제 마음엔 그렇게 막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을 보는데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내 걸 정말 저렇게 예수님과 같은 목자가 돼서 내가 가서 그 목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들도 사실 좀 들었습니다. 설교자로서 굉장히 고역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해야 할 때 이 말씀이 여기 와서 여기를 좀 뜨겁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생각해보니 여기 계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실 수도 있겠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안 그러시고 저는 가끔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했는데 이게 여기 와닿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었죠? 고등학생들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너희가 세상에 가서 목자가 되어달라고,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생각을 하니 그렇게 깝깝해 왔습니다. 가슴이 더 답답해 왔습니다. 안 그래도 입시에 찌들어서 학원 갈 시간 바쁘고 어떻게든 시험 기간 되면 주일날 예배 한번 빠져보고 학원 가려고 애쓰고 맨날 목사님 눈치 보고 다니고 이런 아이들한테
얘들아, 너희들이 예수님과 같이 목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공감 가게 하려고 하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수요일 저녁 늦게까지 하다가 결국에 고민을 풀지 못하고 이걸 잘 전해야 하는데 라는 생각에 가방에다가 설교 자료들과 노트북 같은 걸 바리바리 싸들고 넣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선교지 가서 준비를 할 생각인데 결국 한자도 보지 못했어요. 바빠서. 선교지, 저희가 갔던 그 선교지는 전북 김제에 있는 백광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전북 김제는 포도 농사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함께 가서 농화를 도와드리는 거, 그 주변 지역의 인근 주민분들의 농사, 포도 농사를 도와드리고, 농사를 도와드리면서 틈날 때마다 자영리를 전하고, 그리고 그 2박 3일간 한 번은 저희가 마을 잔치를 크게 열었습니다. 삼계탕 같은 음식, 수박 같은 거 대접하고, 이렇게 저희 아이들이 공연 같은 거 준비해서 트로트 같은 거 부르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안마해드리고 팩해드리면서,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팩해드리면 못 움직이시잖아요. 그때 기회다 싶어서 자영리 계속 전하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저희가 감당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농사를 도와드리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면 그 서울 사는 고등학생들이 언제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첫날은 막 농사 이렇게 처음에 즐겁게 나들이 가는 것처럼 막 반팔에 짧은 반바지 입고 막 이러고 농사를 짓겠다고 간 겁니다. 그날 막 여기저기 막 다 긁히고 막 수십 대 모기가 물려와가지고는 다음날 다들 정신을 차렸죠. 거의 농부가 다 돼서 이제 다음날은 다 무장을 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고 농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제가 갔을 때 도착하자마자 담임 목사님,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 성도님들 숫자가 한 30분이 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의 80% 이상이 70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 나이는 50대 후반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막내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교회에서 청년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런저런 사역들을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셨던 겁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겠다고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동네 어르신들을 뵙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렇게 편안하게 옷을 입고 가서 이제 일을 하겠다고 간 거였으니까요. 누가 봐도 목사라고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학생, 뭐 청년 이러시면서 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왔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어떤 분, 그분 교회도 안 다니시는 분인데 그 담임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 한 10년 전쯤에 이 교회에 오셨다고, 그 지역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시작하셨냐면, 오시자마자 자전거를 한 대 구입하셔서 그 자전거 뒤에다가 아이스박스 하나를 이렇게 묶어서 수납함으로 만들어 놓고, 겨울이면 거기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서, 여름이면 차가운 음료수를 담아서 곳곳으로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음료수를 대접하고 축복하며 기도해드리고 어려운 이야기 들어드리고 기회가 닿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계속해서 해오신 겁니다. 그분이 참 대단하시다고, 참 어떻게 저런 분이 다 있냐고 이러면서 목사님 칭찬은 그 지역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6년, 한 7년쯤 사역하셨을 때 그 지역 분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오토바이를 사드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십니다. 저한테 몇몇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 얼마나 대단하시냐면 하시면서, 그게 대단하게 보이셨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사례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례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목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막 이러시면서, 목사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 앉혀놓고는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큰아들이 서울에서 대학생이라고, 그 둘째 아들이 고등학생이라 입시하고 있다고. 근데 한 달에 사례가 100만 원이라고. 여기 그 학생들도 많이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이 안 올 겁니다. 두 아들을 둔 한 가정의 가장이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는 사실, 이 어떤 사태인지. 제게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가 6살이고 둘째가 4살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저 깝깝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아, 어떻게 저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지? 그렇게 궁금함을 안고 2박 3일간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돌아오는 날이 되어서 저희가 같이 목사님 그리고 목사님 내외 사모님을 같이 모셔두고 저희 학생들이 둥그렇게 이렇게 둘러서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을 가운데 세워두고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드리려고 기도 제목을 여쭤봤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단 한 번도 자신의 일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질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고, 그리고 그날은 특별히 가기 전에 보통 교회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면 교회 이런 제목을 위해서 부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 저희 가족 이런 제목을 내놓으실 만도 한데 여기서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엄청 손때가 많이 묻은 수첩을 하나 꺼내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걸 하나 넘기시면서 이 앞집에 어떤 분이 어디가 아프신데, 이 옆집에 어떤 분은 이런 어려움이 있으신데, 여기 앞에 사는 이분은 지금 재정 상황 때문에 어려우신데,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대셔가면서 그분들 다 언급하시면서 이분들 위해 좀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의 제목을 내주시는 겁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냈습니다. 기도 제목을. 같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래서 같이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고 돌아가기 직전이었어요. 버스에 올라타려고 하다가 제가 사모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다고 인사치레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죠? 근데 제가 고생이 많으시죠? 라는 요 이야기가 딱 인사가 끝나자마자 진짜 거의 3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3초 만에 눈시울이 확 붉어지시더니 눈물을 뚝뚝뚝뚝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눈물 쏟아내시는. 제가 사모님 고생이 많으시죠? 요 한마디 했습니다. 막 갑자기 펑펑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다가 얼른 고개를 돌리시면서 목사님 더 이상 그런 얘기 하시지 마시라고. 저 더 부끄러운 모습 보여드리기 싫다고. 목사님이야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가 되겠다고 얼마나 많이 다짐하고 결심했을 것이며,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겠다고 서원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며 기도해서 결정하고 나선 몸들임. 그래서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모님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또 혹시 여기 그렇지 않은 사모님들 계실까봐 걱정인데, 저희 아내는 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좋았던 겁니다. 저 사람이 좋고 저 교회 오빠가 좋고 앞에서 기타 치면 찬양인도 하니까 앞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하는 사람, 리더십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교회 오빠 그래서 이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다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뒤를 돌아보니 등에 커다란 십자가가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매려고 맨 게 아닌데. 버스에 올라타서 거의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모든 아이들이 다 잤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죠. 2박 3일간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 저도 너무 졸렸는데 다음날 설교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 이걸 어떻게 전하지라는 생각이 다시 말씀을 펴고 노트북을 펴서 자료들을 막 뒤적뒤적 하려고 하다가 제가 봤던 그 사모님의 모습과 목사님에 대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제 뇌리를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했다는 인사라도 좀 드리자라는 생각에 카톡창을 열었습니다. 목사님께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목사님 감사했습니다라고 이렇게 써놓고, 목사님이 이렇게 카톡을 열어보니까 프로필 사진에 목사님이 이렇게 사모님과 카페 같은 카페 같아요. 좋은 곳에서 두 분이 앉아 이렇게 웃으시면서 사진을 찍은 거가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프로필 사진과 함께 남긴말이라고 하나요? 뭐라 그러죠? 네, 그렇죠. 남긴말은 딴 데에서 제가 썼던 것 같은데, 대화 메시지, 그게 대화 메시지 맞아요? 상태 메시지. 네, 감사합니다. 상태 메시지가 거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상태 메시지에 성경 구절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오는 길에 그 상태 메시지를 읽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구나. 이분이 이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었구나.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애들 깰까봐 막 이렇게 막 통곡을 못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 알고 계실 것 같아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역하시는 겁니다. 돌아와서 고등부 학생들과 나눴습니다. 얘들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어려워하고 절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소외되고 배제당하는지 모른다. 너희들이 이 땅에 가서 그 땅에 가서 목자가 되어야 한단다. 예수님이 너희를 그들의 목자가 되라고 부르셨단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들의 목자가 좀 되어줘라. 근데 그거 다 안다. 니들 지금 코가 석자라는 거, 당장 대학 가기 바쁘다는 거 잘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다. 주님이 너의 목자가 되시니 너희들이 그렇게 목자로 살 수 있는 거란다. 그러니 제발 그런 목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목자가 계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목자로 삼아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도시라는 이야기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아테네, 스파르타와 같은 커다란 도시를 이야기하는 폴리스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폴리스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그 마을은 행정구역상 그보다 더 작은 구역을 말합니다. 도시뿐만 아니라 마을 곳곳에 구석구석까지 가셔서 친히 돌아다니시면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1세기 당시에 수많은 선생들이 존재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회당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만 400개가 넘는 회당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많은 선생들이 스스로를 랍비라고 자처하면서 자임하면서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이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어떠했냐면 제자가 돈을 싸들고 선생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선생이 가르침을 베풉니다. 잘 사는 방법,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나는 방법,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방법,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이름이 난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싸들고 갑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400개가 넘는 회당에 수많은 선생들이 지천에 깔려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민중이 여전히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 민중이란 당시에 여기 본문에 물이라고 나오는데 물이란 민중을 뜻하는 겁니다. 여기 물이란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을 포함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고생하고 기진하고 아파하고 소외당하고 최소한의 인권조차 누리지 못했던 여성들과 북권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었던 어린아이들이 포함된 단어가 여기 본문의 무리입니다. 이 무리가 고생하며 기진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선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그랬죠? 선생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아가는 사회가 비슷합니다.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TV를 켜면 얼마나 많은 스타 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점가에 가면 스타 강사들의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승진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주식 투자에 성공한다고, 이렇게 하면 땅 투기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 잘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스타 강사들이 가는 곳마다 수백 명, 수천 명씩 사람들이 쫓아다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인터넷을 키면 여러분 요즘에 그 유명한 유선생 여러분 다들 아실 겁니다. 요즘 애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유튜브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깊게 웃으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거 키면 온갖 강의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요거 조금 보고 잘 사, 이게 아닙니다. 빅데이터를 다 분석해봤는데 이게 답이야라고 분석을 해줍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몰라서 아프고 몰라서 고생하고 몰라서 기진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해답도 알고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아픕니다. 어렵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비명 지릅니다. 이유가 뭐예요? 목자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을 목자로 여기지 않고 그분과 함께 살지 않고 그분을 목자로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목자로 대우하지 않으며 늘 그분께 무심하고 무정하고 무례하고 그분과 함께 그분을 목자로 여기며 따르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희의 인생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비유 세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잃은 양을 찾는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그리고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이전에 그 배경이 되는 문맥을 알아야, 그래서 그 수신자들을 알아야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봅니다. 그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대체 누구기에 죄인과 함께 식사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들 모태신앙 아닙니까? 그 유대인들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임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마음으로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 공감하지 못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얘들아, 나의 마음이 여기 있단다. 내 마음이 이렇단다라고 예수님이 그 간절한 심정을 담아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그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예수님이 어떠한 목자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1세기 당시에 목축을 하던 목자들은 적게는 20마리에서 많게는 200마리까지 양을 칩니다. 해가 질 때가 되면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고 양들의 숫자를 세기 시작합니다. 어떤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붙여서 이름을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저녁 100마리의 양을 치던 목자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자 꼴을 먹이던 양들을 데리고 우리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97, 98, 99.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이상한데 다시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97, 98, 99. 한 마리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목자의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 갔지? 다시 한 번 더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98, 99. 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99마리 양을 우리에 얼른 가둬놓고 길을 나섭니다. 이미 해가 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조명이 휘황찬란하게 비치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광야였습니다. 이미 양이 맹수에게 잡아먹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양을 쫓아다니다가 자신도 강도를 만나 혹은 맹수를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은 채 뛰어다니느라고 구덩이에 굴러 떨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자는 양을 찾아 그래도 나섰습니다.
양을 언제까지 찾죠? 여기저기서 여기저기서 다들 잘 알고 계신데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입니다. 좀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니. 아멘. 목자는 양을 찾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습니다. 적당히 찾다가 너무 밤이 늦었으니 돌아가야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찾다가 이러다 보면 내가 위험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우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양을 찾습니다. 언제까지 찾죠?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가끔 횡단보도에 서서 횡단보도 위에 그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는다고,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고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봅니다. 실종 당시 나이가 5세입니다. 현재 나이 35세. 현수막이 새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잊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가 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날이라도 발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잠깐만 상상해도 저희 집 첫째가 둘째가 사라졌다는 이런 잠깐만 해도 지금 벌써 가슴이 뜁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그게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왜요? 내 배 아파 낳은 이 세상에 나를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밤을 지새워서라도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 하더라도 어떤 피 흘림이 있다 할지라도 찾을 때까지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하나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후회됐던 순간이 있습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 전에 잠깐 청년부 사역을 했다가 중등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중등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중학교 아이들이 어떤 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아이들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처음 설교를 준비할 때 그 역사 교회사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교자들을 상상하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가 막 휘필드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마틴 로이드, 내가 설교하면 막 애들이 막 뒤집히고 막 불받고 변하고 막 다 부흥하는 막 이런 걸 꿈꾸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섰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강단에 섰는데 애들이 다 이러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엉덩이가 다 의자 끝에 걸쳐 있습니다. 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하나 제가 잊혀지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하은이라는 아이입니다. 하은이라는 아이.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나? 이미 얘기했으니까 그 아이가 교회를 이렇게 나오다 말다 하는 아이였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방도 한 번씩 만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잘 만나주지 않는 아이였어요. 전화를 몇 번 했더니 계속 전화 오는 게 싫었나 봅니다. 언젠가부터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계속 했거든요. 전화를 계속 하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은아 목사님이야 하면 목사님이야를 듣자마자 끊어버립니다. 근데 이게 막 2번, 3번, 4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되니까 솔직히 좀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내가 얘를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면서 가끔 이제 생각날 때 전화를 했지만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시간이 좀 흘러갔습니다.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한 4, 5개월 동안. 어느 날 이렇게 저희 교회도, 그 당시 교회도 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 나와서 중학교 애들이 맨날 애들 뭐 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에 가게 가가지고 과자랑 이렇게 캔 음료수 같은 거 좀 사가지고 한 7, 8명이서 같이 과자를 먹으면서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금요 예배가 마친 이후에. 근데 저기 한 저녁이라 어둑어둑해서 잘 보이지 않는데 한 70m, 한 80m 정도 앞에
그 아이가 걸어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실 그 아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 같은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그래서 너무 멀리 있길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머니까 그냥 오늘은 둬야겠다. 너무 멀리 있는데 이렇게.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제가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여러분 지금 돌아보면 저는 사실 알았습니다. 그 아이가 누군지. 저는 소리를 크게 쳐도 그 아이가 못 들을 거라고 그때 자위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뛰어가도 저 아이를 잡지 못할 거라고 저를 정당화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갈 수 있었어요. 부를 수 있었고 제가 가서 이름 찾았어야 됩니다. 그 아이를. 왜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를 그렇게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찾을 때까지 찾으셔서 저희가 얼마나 그분께 무례했습니까? 늘 무심하고 무정했고 그분이 그렇게 찾아오셔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이 언제 나를 사랑했냐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끈질기게 예수님을 밀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는 듯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라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겠다.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으니 갔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안 간 게 너무 후회됩니다. 두고두고 후회가 돼요. 벌써 6년, 7년이 지난 일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오늘 여기에 다음 세대 캠프와 사역들을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앉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세대는 현존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 존재하는 미래입니다. 그 아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잘 가르쳐라, 선생이 되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는 아이들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찾기까지 찾아내서 그들을 사랑하고 살려내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0장 11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 안에 한 몸 된 지체 여러분,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불리는 세상의 한가운데서 선한 목자 예수님을 한 분 목자 되신 분으로 따라가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그렇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무례했는데도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끝까지 찾아오셔서 끌어안으시고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그렇게 영접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그 탄식 어린 부탁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저 우리들이 목자가 없어 저렇게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단다. 너희들이 가서 목자가 좀 되어주라.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고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목자 하겠습니다. 제가 목자 되겠습니다. 저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니 제가 목자로 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